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요, 상당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죠. 사람 중에 키가 크고 잘생겼고 또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은 잘 살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그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면은 상권이 좋아야 된다, 몫이 좋아야 된다, 위치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상권과 몫이 좋아도 안 되는 분은 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식당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식당은 저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좋은 위치, 그리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그러면 식당 장사가 잘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식당은요,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식당이 있어요. 사람도 없어요. 마을도 없어요. 그 집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은 예약을 하지 않고서는 못 가요. 우리 편견에서 벗어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봤더니 교회 안에 막 적지 않는 변론, 다툼, 싸움, 분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교회 안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 기독교인만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 안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지옥에는 이제 불이 타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말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짐승, 개와 돼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사상에서는 그런 게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들어가는데 여권 보여주고 별 문제 없으면은 들여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요, 이방인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 잡아놓은 데도 있어요. 혹시라도요,
좀 기분 나쁘거나 뭐 이상한 사람 있으면요, 좀 표현이 안 좋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옷을 다 벗겨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얼마나 이 차별이 심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만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은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십시오. 2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뭐라 그랬습니까? 적지 않은 뭐요? 다툼과, 그러니까 적지 않다라는 것은 아주 심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와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쁘게 하더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좋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5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례를.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으니까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다툼, 오늘 2절을 얘기했죠. 심각한 문제,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들이 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공의회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에 가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할례로 구원을 받는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하는 것을 물어보자, 가서 대화를 해보자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두 가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을 해줘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요긴한 것들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요긴한 게 뭐냐라는 것이에요.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 요긴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긴한 게 뭐냐라는 거죠. 요긴한 것.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 공회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설명을 했더니 이 공회 의원들이 정확한 답을 내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들이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해 주냐 그러면 아주 아무도 짐을 지지 말게 하라. 아무도 짐을 지지 하게 말이야. 28절 보니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말라. 그러면은 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짐. 이 짐이 뭐냐라는 것이죠.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지옥의 불쏘시기다. 심지어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편견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편견을 갖느냐고요. 우리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릇이 없다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참 성격이 되게 못됐구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편견이 많은 줄 아세요? 자, 여기가 우리 지금 예배당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자리나 뭐 마음대로 앉았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라면 마음대로 못 앉아. 여기 앞자리하고 중앙, 가운데 골든 자리, 이 자리는요,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앉아요. 그리고 양쪽 사이드, 양쪽 가에는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 외국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양 사이드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래도 양 사이드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것도 좀 더 나아요. 이런 의자, 그냥 1인 의자 있잖아요. 저런 의자를 양쪽 가와 저 뒤에다가 조금 뒀어요. 그건 누구냐? 그냥 이방인들. 그냥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신들은 우리하고 달라 해서 그 혼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이 심하더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편견과 차별이 참 심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 여러분들 간다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그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차별 두면은 에이, 이 교회에 없냐 그러고 갈 거예요, 딴 교회에. 여러분, 차별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시당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10대 이 여학생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시했다고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 여학생들이 70이 넘은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그냥 난리가 나고요. 차별과 무시는 진짜요, 이건 살인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계속 차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대로 자리를 앉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정통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앞자리에, 외국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은 양 사이드에, 이방인들은 아예 혼자 앉으라고 새롭게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이 심한 곳이에요. 편견이 심한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여전히 차별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가까운 사람만 가깝고 친한 사람만 친하고.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더래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저 가에 의자는 놨지만은 치우고 싶죠. 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말하기도 싫고,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뭐 말도 안 섞고 눈빛도 안 주고,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 제가 그렇게 많이 가까이 다가가서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먼저 인사해 주세요, 수없이 얘기를 해도요, 까뜩도 안 해. 아, 고래심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이방인을 봄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냥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면요, 말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식당에서 식사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이해 가시죠?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회 의원이 이 지도자들이 딱 오니까요, 입을 쑥 닦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몰래 습관적으로 그냥 그 이방인들과 같이 앉는 척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이 쉽지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합니다. 베드로보다 더해요. 편견이 있는 사람들하고 베드로는 같이 식사했다 그랬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같이 식사해요. 우리는 편견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 안 먹어. 식사도 안 해요. 차도 안 마셔요. 같이 대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보다 더한 게 우리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머릿속에는요, 이방인들은 애초에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같은 지역에 같은 땅에 같은 교회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요, 같이 대화를 안 해. 아니, 예수님께서는 막혔던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담을 쌓느냐는 것이에요. 응? 그러면은 현실은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막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담을 쌓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방인들도 예배 드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도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같이 보이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느냐? 못 지켰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하느냐? 자기네들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자,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차별 대우하지 말자,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먼저 거두어져야 돼요. 거두어져야 돼요. 저 미국에서 그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는데 사진 하나 이게 봤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교회에 구역 식구들이, 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셀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우리도 그랬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사람을 자기 집으로 들이는 게, 손님을 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셀로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식사 대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회의 숫자만큼 많아. 한 셀이. 그런데 뭐 늦게 왔다, 뭐 했다, 어쩌다 해가지고 차별 대우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부흥은요,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먼저 하고,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도 이방인들에서 차별되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선택을 했다. 자,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받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오래전부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왜 나를 택했느냐?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차별 대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괴롭히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갑질이 아니에요, 이게요.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언제 왔어? 뭐 한 사람이야? 궁금한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갑질이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할렐루야. 그동안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를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요 들은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도 동명이인 많죠? 많잖아요, 여러분들. 좀 큰 교회 가니까요,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D까지가 A, B, C, D 많아. 우리는 A, B, C 등록 언제 하나? C. 야고보는 둘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했더니 핍박이 오기 시작을 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그 야고보 말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 안 믿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위에 형님이 있어. 근데 형님이 30살, 30세까지는 형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인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어지겠어요? 다른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생에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은 아,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런데 30년 동안 형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뭐 구원자다 그러면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죠. 그래서 믿지를 않았어요. 무슨 구원자냐고 우리 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형도 잘 때 보니까 잠꼬대 하던데. 우리 형도 잘 때 보니 뭐 할 때 보니까 배도 고프던데. 다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공의회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그 나옵니다. 죽으신 것을 보고 아하, 내 형님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내 형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를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의 종?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 위의 형. 그 전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님은 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자기를요 형님에게 나는 종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 예수의 종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들 세상에서 착한 일 하셨나요? 선한 일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을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줘도요, 그 구원과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응?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지만은요, 미국 문화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겠죠, 물론. 근데 대부분이요, 다 공공기관에다가 재산을 기부를 해요. 병원, 학교, 교회 이런 곳에 많이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그 기독교 재단에는 재산이 꽤 많습니다. 왜? 다 기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데 10원단위도 기증 안 하고 다 어디로, 죄송해요, 몰빵? 어디로 해요? 다 자식들에게 가죠. 자식들에게. 다 자식들에게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착한 일, 선한 일, 뭐 내 재산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요,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예?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도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구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건 상급이요, 칭찬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꼭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제서 예수 믿으라 그러느냐? 그 교회를 다녔을 때 예수 안 믿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보세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있고 큰 포도밭이 있는데, 일할 일꾼을 이제 장터에 나가서 일용직 일꾼으로 이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아침 6시, 그러니까 해 뜨기 전이죠. 6시에 가가지고 그 장터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일용직 일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15만 원이면 15만 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하겠느냐? 예. 몇 시부터 일하냐면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주인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혹시 또 있을까? 사람이 9시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또 있어요. 그래서 그 9시에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하겠니? 예. 와서 일을 합니다. 자, 절반 넘었죠. 이제 12시쯤 돼서 그래도 사람이 있을까? 가서 봤더니 아직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도 나를 일용직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하겠니? 예. 3시에 나가봤어요. 또 있어요. 자, 6시면 끝인데 5시에 나갔어요. 5시. 5시에 그 장터에 가서 봤더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묻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하겠니? 감사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9시간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6시간, 근데 어떤 사람은 딱 1시간 일하고 일을 끝마치는 거예요. 주인이 말이에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품삯을 주는데 맨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부터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오후 5시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 먼저 불러서 돈을 계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6시에 온 12시간 일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비록 내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지만은 1시간에 일한 사람을 저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에게는 좀 더 주겠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그런 생각 안 드시겠냐고. 그래서요, 물론 한 데나리온 생각했지만 속으로는요, 그래,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 좀 다르겠지. 그래. 그런데요, 6시에 온 사람에게 계산해서 딱 주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요. 거기에서 죄송해요, 이 사람이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요.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12시간 일을 했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주느냐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느냐. 이거나 받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여러분이 손들더라고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뭔 줄 아세요? 뭘 시키면 못해. 모태신앙. 저는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12시간 일을 했으니 얼마나 게으르게 일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 눈치 보면서, 주인 눈치 보면서 쉬고 이렇게 하고, 아마 물을 먹을 때도 꼴깍꼴깍 먹으면 될 텐데, 1시간 깍. 2시간. 어쨌든 시간만 때우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은요, 주인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요, 1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최소 30년, 40년, 50년 되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요령을 피우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른이 넘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아이고,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된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교회 생리에 대해서 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겼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요, 야, 이게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결론이에요.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 어떤 편견이 있느냐 그러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평생을 교회 다녀보십시오. 그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구분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또 여기서 시험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생각하고요, 주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예배의 생활도 되고 그래요. 다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 사람, 예수 안 믿고 평생을 교회 다닌 사람은요, 형식적이라니까, 여러분들. 형식. 기분 나쁘다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내 자신 한번 돌아봐요.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요, 예수 안 믿으면은 그건 직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지옥 가요. 항전직들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 사람도 그러는데 뭐 말할 것도 없죠.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닌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닌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편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은 천국 못 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